바야흐로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늦은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밤새도록 토론토에 우리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오려나 봅니다. 그죠? 사실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겨울을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이 더없이 길고 긴 날이 될 것이지만, 또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없는 어떤 좋은 또 하나의 낭만의 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내내 먹어야 하는 음식과 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땔감들을 미리미리 많이 비축해 두어야 했고, 또 한 해 동안 살면서 자기 집에 여러 가지 고장나거나 부서진 난방시설이나 문들을 잘 고치고 수리를 해야만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 겨울철이 되면 유행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 단열 에어캡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뽁뽁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 창문이나 어떤 문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집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잘 유지가 된답니다. 이 단열 에어캡을 붙여놓으면 온도차가 심하게는 5도 이상씩 난다고 합니다. 제가 비싸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우리 함께 공구 한번 해 보십시다. 공동 구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수리나 여러 가지 또 땔감을 준비하듯이 따뜻한 온기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이 겨울에는 우리의 믿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잘 정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긴 겨울을 오히려 집안에서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 말씀으로 좀 잘 묵상하며 또 새로운 봄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고 나서 혹시나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이 구절인데 왜 본문으로 삼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똑같은 본문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약 70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피츠버그 제일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이 맥카트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9월 어느 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과 주제를 똑같이 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그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이 설교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 당회에서 이 설교를 같은 월 같은 주일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기로 결의한다. 공동회의에서 결정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맥카트니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약 40년 동안 매년 같은 달, 같은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40번씩이나 설교를 하였답니다. 그만큼 유명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Calm Before Winter라는 설교 제목이 떠 있는데 제가 PDF 파일로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맥카트니 목사님처럼은 아니지만은 이 본문을 정하고 난 뒤에 유명한 설교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또 읽어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몇 주 전부터
평소에 생각했던 이 말씀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맥카트니 목사님 설교를 카피한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많은 선교 사역을 하였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사역을 끝까지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의하면 그의 마지막 사역의 종착지는 서바나, 즉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3번에 걸친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한 뒤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간 지 3년이 지난 그는 2번째 다시 감옥에 갇힌 뒤 로마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아마 지금과도 같은 계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한평 남짓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추위를 견디며 갇혀 있고,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하며 가장 애착을 가졌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그 다음에 현재의 터키 지방까지 가야만 했던 먼 거리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 가장 믿을만 하였고 또 그의 모든 사역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바울에게는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바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적극적인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디모데를 향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전수해 주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도울 때 열심을 다하여 도왔고 섬겼습니다. 바울이 가자는 곳에 함께 갔고 일하는 곳에 함께 있었고 바울이 여기 남아서 목회하라고 했을 때 이 디모데는 여지없이 남아서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받자마자 어서 속히 바울에게 오기를 간청합니다. 21절에도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때가 임박한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만나지도 못하고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로마 사이에는 지중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계절로 겨울이 오면 예상치 않는 돌풍들이 많이 일어나서 겨울에는 배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 봄까지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를 해서 빨리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붙이는데 또 몇 달,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달려온다고 해도 또 몇 달, 아마 여러 달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근심 반, 또 그리움 반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이 마지막 가는 길에 배웅을 받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키운 아들, 영적인 자식인 이 디모데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는 자였고 자신이 죽기 전에 그로부터 마지막 배웅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이자 가장 구구절절 그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며 다닐 때 그에게는 세 종류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데마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하다가도 세상이 더 좋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던 선교 사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나가 버린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 신앙을 잘 믿다가도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이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자들이 있는가 봅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부류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언제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 마음은 세상에 자꾸 하나님의 도움이 세상에 자기 삶에 뭔가 자꾸 유익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수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항상 끝까지 함께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다 도망갔지만, 다 떠났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선교 사역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자들은 다 세상을 좋아하고 떠나갔지만은 끝까지 바울 곁에서 남아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는 겁니다. 누가가 바보라서 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도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당대의 의사로 그런 편안하게 나름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 바울을 돕는 데 그런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인 줄 모릅니다. 그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선 자가 있는 반면 또 떠난 자들도 있었고, 끝까지 믿음의 동력자로 남은 누가는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이 이 누가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는 바울을 도왔을까요?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울의 열정, 그 바울의 비전, 바울의 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살리고 싶어 했던 이 바울의 열정이 이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비록 내 생각과 좀 틀려도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 했던 이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 평생을 다 바쳐도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던 그 모습이 누가를 감동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가는 바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울이 요청만 하면, 부탁만 하면 속히 들어 응답해 줄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아주 멀고 먼 그 에베소교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편지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돌아와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정신과 사상과 목회, 선교의 방향 방법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쳤고, 또 디모데는 그것을 열심을 다하여 배웠고 또 실천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안부를 묻고 싶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19절과 21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열심을 다하여 섬겼던, 바울과 함께 섬겼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열심을 다했던 자입니다.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라스도, 드로비보, 우블로 부대, 이런 여러 사람들을 거론한 것을 보면 바울이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선교의 동력자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알게 모르게 도와주었던 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동력자들을 참 친구처럼, 벗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동력자들이 자기의 벗처럼 따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나열한 것은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도우며 함께했던 자들에게 고마움과 또 감사함을 표시하며 마지막으로 나 하늘나라로 먼저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선배가, 좋은 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한 선배가 후배에게 자기 아버지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형제와 같은 친한 친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87살의 나이로 어떤 숨을 거두기 1시간 전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야, 나 먼저 간다.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는 그 전화를 받고 마냥 누워 눈물만 뚝뚝 흘렸답니다. 나 먼저 간다는 그 말 속에는 그동안 함께 했던 것들이 고마웠던 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준 것이 고맙다는 말도 있고, 먼저 갈 테니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미래에 대한 소망도 곁들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여 일어날 수 없어 누워 있으면서 전화를 끊고 눈물만 뚝뚝 흘리다 그렇게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난 뒤 그 친구의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운명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갈 때가 되었을 때 생각나는 순간 누군가에게 나 먼저 간다, 친구야 고마워 라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만약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그분은, 여러분은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는 후배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그때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 전화할래? 전화할 친구는 있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 후배는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자신이 없는,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즉답을 하지 못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돌아와 생각을 해보니 나는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친구야 나 먼저 간다 라고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나 먼저 간다라고 전화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너무에 초라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은 친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은 마지막 상해에 있을 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친구야 나 먼저 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삶을 살으신 분일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먼저 나 하늘나라로 간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선 9절 4장 7절과 8절을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다라고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자기 주변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나눌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친구도 좋고 선배도 좋고 후배도 좋습니다. 가족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삶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그에게 고맙다, 나 먼저 간다 라고 말을 하며 다시 보자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가자라고 말할 벗이, 이웃이, 친구가 있습니까? 세 번째, 바울에게는 해를 입힌 부류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비단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뿐이었겠습니까마는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이 알렉산더가 거론된 것을 보면 특히 심했나 봅니다. 당시 구리 세공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 가난한 자는 아니라 부자였을 것이는 틀림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자랑하며 의시되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자기 생각만 옳다 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대적을 하던 자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울의 장점을 아예 덮어두고 그의 단점만을 둘치며 그에게 괴롭히는데 열심을 냈던 자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목회를 성실하게 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노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세상이나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0가지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나 교회나 첫 번째,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 앞에서 칭찬하는 듯 하나 뒤에서 흉보는 사람. 세 번째, 매사에 하는 일마다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사람. 네 번째, 거룩한 교회의 직분이나 성직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다섯 번째, 자기 생각만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여섯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일곱 번째, 성직, 거룩한 교회의 직분을 감투나 명예로만 생각하는 사람. 여덟 번째, 남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생색내기만 좋아하는 사람. 아홉 번째,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의 유익이나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 열 번째, 말로만 하고 정녕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니 참 서글펐다라고 그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바로 이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에게 너무나 많은 해를 당하여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가 우리의 말을, 즉 바울을 따랐던 동력자들이 함께 믿음의 사역을 하는 모든 것을 심히 대적하였다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토론토 안에서 여러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바깥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토론토 안에서도 세상에서 정말 높은 위치에서 인정받을 만한 분이심인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시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한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토론토에서 손을 꼽으면 탑10, 탑5 안에 드는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실하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릅니다.
어느 한 은행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의 자리나 위치로 뽐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그 모습 그 자체이십니다. 종종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분은 교회를 섬기고 일찍 나와서 교회를 봉사하신답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섬기며 봉사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수많은 교회들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향기와 나쁜 향기입니다. 좋은 향기는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향기, 나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향기는 좋은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향기가 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 속물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나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다 맡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되고,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며 부탁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외투 한 벌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꼭 가져달라고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히 책 한 권을 부탁했는데 그것도 지정하여 가죽으로 입힌 책 한 권을 꼭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 디모데만 보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마가를 데리고 오고, 자기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그 외투, 그가 추운 겨울이었다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따뜻한 외투라도 가져오게 해서 입고 있었으면 될 텐데, 특별히 드로아 가보에 있는 집에 있는 자기의 낡은 외투를 가져오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책 한 권은 왜? 바로 여기에 바울의 전체의 삶의 비전과 소망과 사역의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할 때 이 선교팀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그의 조카 마가를 타이르고 타일렀지만은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 중도에서 구부로에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때부터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겨우겨우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고자 하였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타일렀는지, 마가가 아니면 자기가 지난 그런 잘못을 후회했는지 작심을 하고 다시는 열심히 바울을 돕겠다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기 전에 이제 마가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선교여행 합시다.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마가는 서운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지는 비극까지 마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누가와 함께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했던 것을 다시 선교를 하게 되지만,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나바에 의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믿음의 사역을 잘하고 훌륭하게 컸는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까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그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마가였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동안 당연히 할 말을 했고 팀워크를 위해서 바른 말을 했지만 바울은 언제나 마가를 향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마가의 더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지 마가를 꼭 올 때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바울은 마가와 믿음의 사역의 만남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마지막에 후회할 것처럼 느꼈던 모양입니다. 사역은 서로 돕는 것이지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역을 할 때는 때로는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고 힘을 주어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히다 보면 마가처럼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돌아서 버릴 가능성이 있게 되면 팀 사역이 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무심코 했던 3초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30년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겉옷은 분명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옷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자기가 선교하던 중 어떤 성도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바울은 그것을 끝까지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옷은 다름 아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할 때마다 함께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당한 흔적이 그 옷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그 옛날에 내가 당했던 수모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 뭔가 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소중한 것들 있죠. 예, 너덜너덜해졌는데도 그것만 보면 짠해지는 어떤 소중한 물건들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집에도 저도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웃으실 수 있는데 웃지 마시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18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 장만해 주었던 첫 이불 있죠. 이불 포대기 껍데기 너덜너덜해졌는데 지금도 덮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덮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생각, 사랑했던 생각, 그 속에서 달콤했던 것, 그리웠던 것, 아름다웠던 것들. 가끔 아내와 싸우다가도 그 이불만 보면 아휴 부질없는 짓,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불을 다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집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너덜너덜하게 2층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애들이 와서 그 일을 막 밟고 뛰어다니면서 보면서도 속으로는 그 이불이 찢어질까 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런데도 그 이불 저에게는 아마 그 이불이 삭아서 아마 아무리 누군가가 새로운 이불을 사다 준다 해도 그 이불은 저는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이 이 겉옷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의 흔적이 그 겉옷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마지막 인생에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싶어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에게 책을 한 권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를 지탱해주고 그를 세워줬던 그의 사역에 정신이 담겨있고 그의 혼이 담겨져 있고 그의 비전이 담겨있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록되어졌고 그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바로 그 눈물과 피와 땀이 흘렸던 그 책 한 권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길에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했던 믿음의 아들과 평생 마음에 걸렸던 사람과 화해하고 내 평생의 사역에 흔적이 남았던 그 옷과 내가 평생 나를 지탱해 주었던 그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었던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들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자리에 섰을 때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이 살아온 자신의 삶의 길을 한 번쯤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깝고 온 곳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믿음의 벗들이 있는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먼 곳만 바라보며 헤매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그가 세상에서 꼭 보고 만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품에 품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이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무엇을 품다가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귀한 것 세 가지쯤은 꼭 믿음의 말씀으로 품고 있다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는 날, 우리의 겨울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벗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나 먼저 간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며 웃으며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겨울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이 드신 분에게도 겨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앞으로는 많은 시간들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이가 많으시다고 힘들어할 이유도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될 터인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믿음,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사역,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나온 삶의 모든 행적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